욥기 24장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욥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친구들의 인과응보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죄인은 벌을 받고 또 의인은 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반박을 하는데 왜 세상에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가? 왜 세상이 정의롭지 않는가? 악인들이 너희들 말처럼 벌을 받고 의인들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 꼭 그렇게 돌아가는 것만은 않더라. 왜 하나님이 선한 사람의 고통에 개입하지 않는가?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슬픔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악하고 또 힘 있는 권세자가 약한 사람들 걸 빼앗고 괴롭히는데 그들을 왜 도와주지 않고 악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는가?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하나님은 그런 얘기죠.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는데도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이 저지르는 죄악들,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가며 또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을 못살게 굴고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고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는, 왜 선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내 땅과 남의 땅을 구분지어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줄 때에 그 땅과 땅의 경계선을 돌로 이렇게 쭉 무슨 울타리를 쳐놓은 건 아니고 그냥 돌로 이렇게 경계를 해놨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원래 이 돌은 저만치 있었는데 이게 무슨 뭐 비가 와서 아니면 홍수가 나서 이만큼 옮겨왔다 할지 뭐 이런저런 핑계로 그 돌을 남의 땅에다가 계속 밀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 땅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 그쪽 남의 땅은 좁아지는 거고, 이 땅과 땅의 경계석을 우리 땅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내 땅이 좁아지는 거고 남의 땅 쪽으로 옮기면 내 땅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이 이 경계표를 자꾸 이 힘 없는 사람들 쪽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양떼를 빼앗아서 기른다. 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고아의 나귀, 부모가 없는 고아가 유일하게 나귀 한 마리 가지고 그걸로 뭐 남의 물건 실어다 주고 밥이라도 얻어먹고 하는데 그 한 마리 있는 나귀마저 빼앗아가고,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 한 마리, 그 소를 가지고 이래저래 먹고 사는데 그 소를 또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낸다.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얘기죠.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고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비를 피할 곳도 없이 지내는 이런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으로 도와주지 않는가? 또 힘 있는 사람들이 9절에 고아를 노예로 빼앗아가고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한다고 자식을 빼앗아가고 벌거벗고 굶주리며 고통스럽게 한다. 남의 이제 돈을 가난하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빌려오죠. 그냥 빌려오는 게 아니라 땅을 담보로 잡힌다 할지, 땅이 없으면 사람을, 자식을 이렇게 이 돈 못 갚으면 우리 아들을 당신의 노예로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담보로 하고,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자기 자신까지도 노예로 그렇게 끌려가는 수가 있죠. 고아를 노예로 빼앗아간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한다고 자식을 빼앗아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왜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이 불의하지만 번성하는 거에 대해서 욥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해하죠. 또 다른 악인들에 대해서 13절부터 나오는데, 악을 행하는데도 드러나지 않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악행자들이 있는데도 그들이 멀쩡하게 처벌받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일들이 일어난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빛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몰래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 하나는 도둑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밤에 도둑질하니까 아침이 되는 걸 싫어하죠.
날이 밝은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13절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또 간음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아침을 싫어한다.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이 사람들은 밤에 몰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럼에도 처벌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실 텐데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을,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밤에 몰래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러면 18절부터 말씀은 악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걸까 하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악인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어떤 물건이 또 아니면 사람이나 가축이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악한 자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이 증발하듯이 죄인도 서울로 사라질 것이다. 그는 과부를 등쳐먹고 학대했으니 이런 일이 어찌 안 일어나겠느냐. 과부나 고아나 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학대하고 빼앗고 괴롭혔으니 반드시 그들은 사라지고 멸망하고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런데 왜 안 그럴까? 왜 하나님이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악인을 끌어내시면 생명을 건질 길이 없을 것이다. 또 23절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하나님이 비록 그들이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일이 악인들의 그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을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너 오늘 이웃집에 있는 양을 한 마리 빼앗아 왔구나. 또 너 어젯밤 몰래 도둑질을 했구나. 하나님은 그 악인의 길을 다 살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악인을 내버려 두십니까? 가만두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반면에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데 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다 체크하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길을 살피신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길을 살피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안정을 주시는 것 같지만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신다. 결국에는 풀처럼 마르고 곡식 이삭처럼 잘리게 될 것이다. 곡식의 이삭이 때가 되면은 추수꾼에 의해서 이삭이 잘려지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도 잘리는 날이, 추수당하는 일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살피신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이 평안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 모든 말은 진실이다. 내가 하는 이 말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그럴까 하는 말도 되지만 이제 장차 이 세상에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살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고통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맞나? 틀림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불의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은 욥의 시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힘있고 강대한 나라가 연약한 나라에 막 미사일을 쏘아대고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시민들이 그렇게 죽어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뉴스에서 뭐 오늘도 어느 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몇 명이 죽었다. 그냥 몇 사람 죽었구나. 숫자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 죽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들은 아마 욥처럼 외칠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틀림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에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정의롭게 해주시고 평화롭게 해주시고 공평한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늘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고 욥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강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힘으로 권세로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간음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막지 않고 이 세상이 그렇게 어지럽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더라도 각자 개개인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이 세상은 참 이런 고통이 이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구나. 왜 하나님은 그런데도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세상, 참 바른 세상이 되도록 기도는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 낙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는 하겠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려고 이 세상에 정을 떼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정말 이 지저분하고 포악하고 이 불공평한 세상, 세상의 정례미가 뚝 떨어지게 하려고 이 세상에 그 불의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흉악한 일들, 이 세상 무섭다.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몰아치고 많은 사람들이 홍수의 화재로 죽어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제 23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연단시켜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 불공평한 일들, 여러 가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내버려 두시는 일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 전쟁을 겪을 때마다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그런 일이, 어려운 일이 하나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예배도 게을리할 거예요.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데 기도할 일이 뭐 있고 예배할 일이 뭐 있겠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죄를 계속 허용하시는가,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아마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온 몸과 뼈와 영혼이 떨리는 그런 환난을 맞이하지만 그런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그런 고난과 또 불공평함과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도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참 고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또 세상에 불공평한 일이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악인이 계속해서 득세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